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 3장에서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면서 어제 2장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하는 그런 친근한 이제 명령의 권면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 나의 명령 이랬는데 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법, 명령 이것을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표현을 하기를 나의 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인데 또 하나님의 명령인데 나의 명령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자기 것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인데 자기의 인생의 법으로 삼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보면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다가 나중에는 내 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법,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뭐 큐티책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1절 마지막에 지키라라는 말이 있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면 그럼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그러죠. 3절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네게서 또 떠나지 말게 하고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떠나지 말고 새겨라. 근데 4절에 보면 또 그리하면 나오죠.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이 말씀하고 3절과 4절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데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그것을 지키고 또 3절에 가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절과 4절처럼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린다. 장수라는 것이 모든 세대의 또 모든 시대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장수하는 복이죠. 그런데 오래 사는데 늘 병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의 어떤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4절 말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갈등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깔볼까, 어떻게 볼까, 무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 사람들로부터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지키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인생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또 지키며 사는 것.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 그냥 까먹었다 이런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잊어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뭘 하다가 깜빡했다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5절 레슨은 계속 이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법,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결을 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뭐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법, 어떤 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이걸 지켜라, 붙잡아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첫 번째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7절 보십시오. 7절 같은 맥락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어떤 장꾀, 우리의 어떤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명철, 우리는 이걸 자꾸 의지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나도 많이 살아봤다는 거잖아요. 나도 경험해봤다. 그 사람들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걸 바탕으로 점점 인생의 어떤 가는 길을 굳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다른 사람 이야기 우리는 점점 잘 안 듣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면 듣지만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얘기해도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 이야기 잘 안 듣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모든 일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명철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의 명철의 한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야기는 내 장꾀 부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도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지혜다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있고 온갖 일들이 우리에 있는데 그게 다 범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일하고 계시고 범사에 역사하고 계시고 잠시 잠깐도 눈을 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 있죠. 때로는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가 지혜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고 또 내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범사에 신뢰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그냥 믿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주님 잘해 주실 줄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고 일하시는 줄을 믿고 또 범사에 같은 이야기인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영육 간에 건강케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걸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첫 소산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첫 소산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몇 주 전에 출애굽기 하면서 나왔었죠. 내 아들 장자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다 여호와 것이라 그래 말이 나왔죠. 유월절 거치고 난 다음에 이유는 다 죽었어야 될 것들인데 주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 소산물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 재물인데 내가 일해서 벌어들인 소산물인데 그것의 첫 것을 들어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건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내가 거둬들여서 내가 그런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주신 그런 열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창고가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바친 만큼 비워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주님께서 더 많은 소산물들로 주님께서 더 큰 은혜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지혜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 지혜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뭘까요? 첫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인데 그만큼 내가 물질이 줄어들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지혜다라고 오늘 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하면 우리 사람들 앞에 은총과 또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여기는 인생 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세상의 지혜가 아닌 참 지혜를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첫 소산물이 여호와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